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달에 걸쳐서 건물은 완성, 교회는 미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는 교회다. 다시 시작.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다. 시작. 세 번째는 우리의 교회다. 네 번째는 우리부터 교회다. 네, 오늘은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 성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예, 뒤에도 인사하세요. 뒤에도 시작. 예, 다시 한번요. 이제는 좀 잘합시다. 시작. 새 성전 됐으니까 이제 좀 잘합시다. 잘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청지교회가 온 세대와 함께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 못하는 어린 아이부터 귀가 어두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숨겨지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방향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장년과 어른분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지기 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새 건물에 들어온 거죠. 새 건물에. 의자도 새 거예요. 의자 새 거. 한번 만져보세요. 비싼 거 새 거. 커튼도 스크린도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저도 새 강단에 서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우리 모두는 그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 모두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했고 우리 아이들도 작은 정성으로 건축 헌금을 했고 기도했고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격려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짝 귀에 대고 물어봐요. 살짝 건축 헌금 얼마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해요. 어려워서 못했다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런데 해외여행은 어떻게 가요?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애썼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혹시나 잘못된 축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두려워요. 건물이 완성된 거 물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분명한 은혜예요. 눈물과 헌신 이 모든 것이 모여져 가지고 이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건물은 완성이 됐습니다. 건물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완성이 됐는가요? 새로운 교회가 주어졌는데, 새로운 건물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졌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집에 산다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 성전에 완성이 됐어요.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건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다 벽돌은 16만 5천 장의 벽돌이 전부 다 벽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다 잡았어요. 창문도 다 달아져 있어서 빛이 들어옵니다. 지붕도 완성이 돼 있어서 비가 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신앙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정말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스타트의 출발점 서 있으면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의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는가? 건물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교회는 비완성해야지.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예요. 이거는 건물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건물은 완성이 된 거지 교회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교회를 완성시켜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교회다. 시작. 우리는 교회다.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새롭게 이 건물을 주신 것은 우리 새로운 시작점에서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역자들에게도 말했어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그 자세로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새로 지은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건물이 완성이 됐다고 저절로 여러분의 신앙도 완성이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나의 신앙을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그 당시, 이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도시면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가장 화려했던 도시, 가장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어요. 건물 없습니다. 간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저 멋진 간판 없어요. 주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론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택한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요, 기관 아닙니다. 건물 아니에요. 조직 아니에요. 하나예요. 뭐냐면 몸이에요. 몸.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뭡니까?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시체가 아니에요. 몸은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극이 왔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건물은 못 느낍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때로는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해요. 교회는 때로 아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얘기합니다. 건물은 지으면 끝이에요. 이제 이 건물은 끝났어. 더 이상 안 지어요. 그러나 몸은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이미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부터 지어져 가야 돼요.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는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공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게 교회이고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건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금유건설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그 몸이 각각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지체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체는 뭐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불편한 게 지체예요. 없으면 불편한 게. 세상에 이런 일을 한번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거기에 어떤 학생이 덩치가 이렇게 좋아요.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왼손이 얼마나 센지요, 팔씨름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넘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 알죠? 테레비? 예.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서 시내로 나갔네요. 시내로 나가가지고서 팔씨름 판을 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 뭐 운동했다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하고 다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다 넘겨,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근데 어떤 한 사람하고 팔씨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져요. 그렇게 센 친구인데 팔씨름에서 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팔씨름을 하게 된 계기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른팔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왼다리도 여기라 위족이에요. 근데 그 정상이라고 팔씨름 좀 잘하는 사람하고 붙여놨는데 왜 졌냐면 이 사람은 왼손이 더 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 선수는 팔씨름을 할 때에 왼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거를 오른손으로 꽉 잡아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서 이 팔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다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오른손이 없고 왼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 하나로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버거운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지체, 이거 하나 없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체가 불편해요. 더 힘이 들어요. 그 사람이 2배, 3배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각자의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재능이 없어서요,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2배를 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놓을 테니까 당신이 2배로 해. 이거와 똑같아. 이 친구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고,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못해서요, 뭐 할 줄 있는 게, 여러분 교회 일을 말로 합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2배, 3배 더 가야죠.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 많다고 해서 그냥 편히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어떡하려고요? 특별히 나이 먹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2배, 3배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벌써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나이 먹었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하시려고요?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시려고요?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여기요, 신앙 비슷합니다.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특별히 나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신앙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보고서 신앙에 자신 있냐고 손 들어보라면 저도 못 들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다. 이상하게 약해 보이는 데가, 안 보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손이 아니라 안 보이는 발이 몸을 지탱합니다. 맞죠?
화려한 잘생긴 이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장이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지체는 가장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그런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빈속히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충실한 사람이에요. 충실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능력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 신앙생활의 연수, 오히려 교회 여러 군데 다닌 사람이 여러분 더 힘들어요. 더 신앙생활 더 못해요.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서 충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감. 요 어린이 중에서도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얘들이 뭐를 알아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기도의 자리 나와라고 하면요. 아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그런데 아무리 직분을 줘도 그 일을 감당 못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책임감이라고 봐요.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석은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건 출석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출석한 거예요. 이건 자리에 있는 거 출석이에요. 그런데 출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출석하는 교인입니까? 존재하는 교인입니까? 네.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출석하는 존재로 살았어요? 존재하는 존재로 살았어요? 이 자리에도 그냥 다 똑같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출석하는 거 출석. 건물을 점유한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점유하고 한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지체, 이 몸의 일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교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그럼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출석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교인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 무게를 함께 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벼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탄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요,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일까? 없어도 되는 교회일까? 없어도 되는 교회라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교회를 여기에다가 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CBS 방송국에 가서도 제가 인터뷰할 때에 했고, 어제도 CBS에 와서 인터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 성전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대답했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했잖아요. 기쁜 거 사실 기뻐요. 근데 그거 기쁨이 100 가운데에 10이 안 된다고요. 이 새 건물에 들어오니까 막 기쁘다, 아니요. 지금 저에게는 책임감이 더 커요. 이 청지기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 이 건물을 주셨으면, 이 큰 건물을 주셨으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얼마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는데 그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아마 이 새 성전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을 거예요. 나는 완공이 됐는데 너희는 준비됐니? 이거 이 지금 건물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성장하기를. 이 지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빛이 되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려주기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안 믿는 영혼들이 거부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좀 살려줘라. 그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그 책임감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교회다. 시작. 우리 저들에게, 야, 교회 건물 잘 졌네, 이거 자연적으로 듣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 보여주지 말자고요. 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 진짜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때 우리가 교회인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교회다. 시작. 그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같이 우리는 교회다. 시작. 가슴에다 손을 치면서 두들기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깨우면서 시작. 우리는 교회다. 학생부 밑에만, 학생부 밑에만 우리는 교회다. 시작. 아니, 그래, 저 누구야? 저 아주 잘했어. 시우야? 예, 너 시우 있다가 지금 사탕 줘야 되겠네. 사탕 주면 안 되지. 깎아. 다시 학생부 밑, 학생부까지만 우리는 교회다. 시작. 잘했어. 자, 그다음에 청년들 시작. 이 청년인지 노인인지 한빈이만 해봐. 시작. 현구만 시작. 그렇죠. 다시 해. 청년들만 시작.
은혜만 시작. 뭐 임마 안 들려. 다시 은혜도 너 일어나서 하라고 한다. 야, 다시 은혜만 시작. 네, 어른들만 시작. 우리는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고마워요. 우리는 교회. 오늘 우리는 건물을 얻었어요. 건물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은혜고 감사지요. 그러나 이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 이룬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건물은 출발점입니다. 여기부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건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 교회의 손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의 심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이 교회의 뼈대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우리는 교회다. 건물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른들도 안 하는 거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할 거라면 집에 가서 누가 한 거예요? 이한이가 한 거예요? 네, 이한이 엄마 아빠 잘 들으라고. 우리는 교회다. 시작.